우리가 하신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거합니다.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웨스터라고 하는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훌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녀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내가 더욱 효도를 했어야 되는데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움을 표현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이제 가슴에 달고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 이 땅의 자녀들이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어머니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10만 달러의 어머니 유산을 기금으로 해서 어머니 날을 제정해서 이제 기념하자라고 하면서 국내외에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윌슨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시 어머니 날을 제정하기를 선포했고 미 의회는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처음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살아계신 어머니 가슴에는 붉은 카네이션을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이렇게 자기 가슴에 달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42년 후인 1956년에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고 1973년에는 어버이날로 개정해서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부부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자녀가 출생하게 되지요. 그 자녀가 장성하면 역시 또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내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베트라고 하는데 가치 있다, 존귀하다, 그리고 영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가치 있는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섬겨야 될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엄미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십계명 돌판 두 개를 봅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 돌판에는 1부터 4가지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5부터 10가지의 계명이에요. 1부터 4가지의 계명은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만큼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얼마나 수지 맞는 약속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복받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과 공경이 어떻게 다릅니까? 순종은 보다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공경이라는 것은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즉 공경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공경이 없는 순종은 의손에 불과합니다. 또한 순종이 없는 공경은 아첨에 불과합니다. 부모님에게 무엇을 잘 해드리려고 하면 마음속으로부터 부모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만약 그런 그 공경을 한다면 그건 비상적인 것이고 아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 순종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공경이라고 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말로는 쉬운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부딪히게 되고 마음이 부딪히게 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터인데, 첫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종교개혁 가운데 이분이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최초의 교사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녀들은 언제나 최고의 학교인 가정에서 최초의 교사인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방법에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순종해야 하고 훨씬 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더욱 우리 삶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에게 더욱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읽은 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는 18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신 부모님 가운데 자식이 교회 다니면 나중에 죽어서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다 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의 뜻에 따르면 그것은 옳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로 부모님과 신앙상의 문제가 있다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부모님의 마음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대화로 잘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밥 차려놓는다고 진짜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드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차라리 생전에 살아계실 때 좋아하는 음식을 한 가지라도 더 해드리고, 생일도 잘 기억하고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드리는, 그것이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국내 교도소 수용된 어떤 분이 수감 생활에 대한 참회의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 어머니의 눈물이에요.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그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느라고 어머니 눈가에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었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면회 시간을 다 보내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훌쩍 떠나가셨습니다. 그에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 즈음 형이 면회를 왔을 때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내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신 줄 알아?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형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다그쳐 묻자 그의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까 엄동설 안에 추위 속에서 자식의 죄가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도 피우지 않고 감옥 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면서 자식과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금수마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거스림이 하나님을 거스림입니다.
부모를 순종함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 존재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약속된 복을 누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애들이 교회 나가더니 더 성실해졌어. 우리 애들이 교회 나가더니 공부도 더 잘해.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시키는 일에 성심성의껏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성실하지 못하면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는 인가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이웃과의 생활에 무엇보다도 성실해야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죄 없이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주어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이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 모습에 시기 때문에 결국은 감옥 총무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불신자였지만 불신자 눈에 요셉은 믿는 자로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인정받는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성실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그에게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러하여금 성실한 청년이 되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눈에도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처녀 때 예수를 믿었다가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불신자와 결혼을 한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는 성실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시집, 식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하지요.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결혼하고 나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해보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불신자 가정에 왔으니까 교회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지 않는 것은 다른 불신 가족과 같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인에게 전도해 보면 우리 시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님이 죽고 나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은 틀린 대답입니다. 시부모님은 지옥 보내고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겠다는 말입니까? 안 돼요.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고 안 돼도 크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통해 내 생활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은 믿는 자와 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난 결혼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일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도 기도하고 결혼을 앞둔 본인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던 남자 청년들도 믿음 없는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아예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불신자를 만났다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생활을 통해 믿음으로 배우자를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은 불신 부모님께 복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옷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아무리 효도를 잘한다 해도 부모님이 예수 믿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한 고통,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신 부모님이 계시는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삶을 통해 생활을 통해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단둘이 살아가는 부녀가 있었는데 딸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딸이었는데 아버지는 살인 강도였어요. 아무리 딸이 아빠 이러면 안 돼, 교회 가자 이렇게 권유를 해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강도질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딸은 깊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로 유서를 쓴 후에 빈 가방에 돈이 없으니까 신문지를 잔뜩 채우고 변작을 해서 아버지가 숨어서 강도질하는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딸인지도 모르고 칼로 배를 찌르고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집에 와서 가방을 풀어보니까 신문지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피로 쓴 딸의 유서가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딸의 유서에는 나는 아버지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택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부디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아버지를 만나길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수를 합니다. 형을 다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다가 천국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부모님을 예수 믿도록 해야 하고 최고의 효도는 이 전도하는 것, 복음을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은 첫 번째 명령이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십계명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다시 설명하면 1부터 4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첫 번째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령, 약속 있는 첫 번째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부모님은 기뻐할까? 제가 5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이 건강할 때 부모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자식이 병이 들면 부모님들은 마치 당신들이 아픈 양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영혼이 잘 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어느 임금이 서울을 떠나 개성으로 민정시찰을 나간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개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개성에 오랫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연로하신 어머님이 내가 그 상감을 한번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백성이 되어서 임금님의 용안을 한 번은 뵙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들에게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임금님이 오신다는 날을 기다렸다가 오십리길 어머니를 얻고 어느 길가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지나가실 때 임금님의 그 용안 얼굴이 잘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임금님이 알게 되었어요. 궁으로 돌아온 이후에 임금님은 그때 어머니 얻고 왔던 그 사람 이 궁궐로 불어들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초지경을 묻습니다. 다 듣고 난 이후에 너는 참으로 효자구나. 그래서 상으로 그 당시에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불효자식이 있습니다.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그 원치도 않는 어머니를 억지로 얻고 나가서 임금의 용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임금이 똑같이 금 100냥 그리고 쌀 한 섬을 주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저놈은 불효자식입니다.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임금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흉나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 상을 주거라. 효도는 흉나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 상을 주거라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말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같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형제끼리 우애가 있을 때 부모님들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화목할 때 부모님은 기뻐하시지요. 자녀들은 성년이 되면 독립해서 각기 살림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서로 먹는 음식도 이제는 달라집니다. 만나기가 어렵고 교류가 멀어지는 것이지요. 그때 여러분 결국 갈등이 조장이 되고 그러다가 서로 헤어지게 되고 만나지 않게 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더 나가서 형제끼리 부모님의 재산 가지고 탐욕으로 옥신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화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양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도와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잘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몫을 잘 감당할 때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잘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지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주부로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몫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자기 몫을 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어른도 잘 섬길 때 부모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윗어른에 대해서 예의 바른 행동, 공손한 모습이 필요하지요.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교수님에게,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옛말에 군사구 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군님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한 마음으로 섬겨라 이런 뜻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변해도 기본적인 예의가 깨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손 내밀고 화해를 청하고 어른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또 잘할 때 부모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봉사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부모님도 흐뭇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기 힘든 일,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부모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봉사도 꾸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두 번 하다가 그치면 안 되고 그건 바른 봉사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림의 나루토인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3살 때부터 혈우증을 앓아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는데 그 과정에 여러분 에이즈 아시지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그 비루스를 받다가 감염이 되었어요. 그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그 당시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이 라이언 화이트가 전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원망하지 않고 부모님도 원망하지 않고 모두 친절하게 잘 보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믿는 걸 라고 하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 방송 매체에서 인터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잭슨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미국의 전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이 소년을 위해 기도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투병을 하다가 5년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너에게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라고 이야기하자 라이언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빠가 내게 준 것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교회 나가 예수님 믿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로 주님 믿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했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두 가지 복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잘되고 형통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먼저 형통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맺는 인간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실패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비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성공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훌륭한 관계를 맺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부모님을 먼저 훌쩍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관계를 정말로 이렇게 좋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그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자존심이 상해서 억울해서 속상해서 부모님과 어떤 갈등을 맺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악인인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 걸머지신 그 주님, 나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잘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형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업이 형통이 오고 직장생활이 형통이 오고 학교생활이 형통이 오고 사회생활에 형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형통이 오고 하나님마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384장 1절 말하겠습니다. 384장 1절 바로 들어갈게요. 384장 1절 시작. 1절만 할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바로 공경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지요. 뒤틀린 관계가 있다면 부모님에게 먼저 화해를 신청하고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찾아보니까 이거는 기계적인 보증은 아니에요. 똑같은 80세, 90세를 살아도 기계적으로 그냥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고 삶의 조건과 환경이 정말로 이렇게 기쁨으로 채워지고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입증한 한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 보면 내각 족속이 나옵니다. 5절로 6절 그리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각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로써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아멘.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예레미야가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3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자손이 잘 되고 그들의 삶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과정은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자가 그 후손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어 봐도 레갑의 후손들 가운데 요나답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장수의 복이 진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장수하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장수하면 선교해야지요. 장수하면서 전도해야지요. 장수하면서 복음 전파해야지요. 장수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세로 살면 하나님은 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선 선조 때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45살에 1580년 선조 13년에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계몽하고 교화하기 위해서 그가 지은 연시조가 있는데 훈민가입니다. 훈민가 16수 가운데 네 번째 시가 뭐냐면 어버이 살아신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섬길 일을 잘하여라. 돌아가신 후에 슬퍼한들 무엇하리.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부모 섬기는 일뿐이라 생각하노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금 효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좀 짬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효도하려고 하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전화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안아주시고 한 번 더 주물러 주시고 한 번 더 음식을 대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동하실 수 있을 때 정말로 여행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부모님이 기뻐할까?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할 때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을 때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자기 몫을 잘 감당할 때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다른 어른들도 잘 섬길 때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잘할 때 부모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가 있느냐? 2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형통의 복이 있고 또 하나는 장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나타날지어다. 아멘. 우리 반주자님 나와주시고 어머니의 마음 한번 드리면서 우리 부모 공경하는 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도 잊으시고 깊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짐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가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니요. 어머니의
어김없이 일생을 자신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살아계신다면 이제라도 화해하고 잘 섬기겠지만 이미 훌쩍 세상을 떠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쏟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은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빚을 짓고 카드빚을 내서라도 돕는데 섬기는데 주님 부모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인색한 마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흡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깨진 관계가 있다면 이어주시고 비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이어주셔서 이제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한 말씀 실천하지 못함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